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에 내리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또 나를 반대하고 또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또 아버지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믿고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말씀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어라면 이제 시 위쪽에 제일 먼저 표제어로 이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나요? 다윗의 시가욤,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욤, 시가욘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가욘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떠한 뜻,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가 아마도 고대 히브리어의 음악 용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할 뿐이지요. 아마도 이 슬픔이나 억울한 누명 등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아마 사용한 음악이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7편 다윗의 시가욘 다음에 나오는 표제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누가요? 다윗이. 그러면 베냐민의 구시의 말라고 할 때 이 구시가 누구예요? 베냐민은 지파잖아요, 그죠? 구시 9시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구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구시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구시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앞에 이제 베냐민인 구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인 아마 사울이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베냐민들 중에서 괴로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사람이 베냐민 중에서 누구일까라고 할 때 누가 있겠어요? 베냐민 중에
사울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이 아닐까? 그래서 굿이라는 것은 아마 사울을 이제 빗대어서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또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구시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수 지역에 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수 지역에 사는 사람, 구스라고 할 때 누구냐면 에티오피아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아시죠?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구시, 구스인, 성경에 구스인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구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제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또 추측을 할 뿐이죠. 따라서 베냐민 사람 중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을 에티오피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구스인의 검은 피부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예레미야도 나오고 또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검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마도 베냐민 사람 중 피부가 검었던 사람을 가리켜 베냐민인 구시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아마 은어로서 사울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이죠. 다윗이 베냐민 사람 중 사울 외에 심각하게 반응할 사람이 이제 사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울이 아마 피부가 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면서 베냐민인 구시인 아마 사울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윗이 억울한 일, 굉장히 사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를 7편에서 이제 쓴 것이 아니냐, 그 시가 아마 7편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7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좀 많아서 빠르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이 다윗이 구원을 위해 간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결백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6절부터 8절은 그러면서 공의의 이제 하나님, 공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거는 심판하라, 나를 심판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나의 의, 나의 성실함,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서 있다라고 다윗이 항변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구수인, 베냐민인 구수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인 구시를 심판하라라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시편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간구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시인은 9절부터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14절부터 17절까지 악인은 자멸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다윗은 죽임을 당한 일을 하거나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역모를 도모하거나 그런 그 어떤 일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다윗입니다. 억울하게 쫓기며 살아야 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치는 도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자고 있을 때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냥 한 번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막벨라 굴에 이제 들어가 숨어 있을 때, 또 거기에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굴에 사울이 기어 들어왔어요. 용변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칼로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그때의 사울을 쉽게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하들이 내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의를 아신다. 그 나의 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사울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내가 계속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 그게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울 또 다윗, 다윗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내가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분노가 또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분노하신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다윗의 믿음, 시인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내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음해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 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로 서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살인하고 또 마음으로 염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에 악이 또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심판자로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심판자로 서지 말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그 분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판단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공의의 하나님, 또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말과 어떤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정죄를 받거나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 말들, 나를 공격하는 말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심판자가 계시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는 묵묵히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에 따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 7편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또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음해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주님,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로 인해서 내가 공격받고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렇게 나를 정죄하는 아버지 주변의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평치 못하고 주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있으오니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심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심판자가 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게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누명과 또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아버지 그런 행동들로 아버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들에 놓여 있던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아버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